느헤미야 8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반대에 있는 분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당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시죠? 4월 6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4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하겠거니와 태신자를 초청하면서 손님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한두 분 많이 오실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습니다만 그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작게 또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밖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수막이 좀 크게 좀 달려 있고요,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만 준비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축제이고 행사이니만큼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열심히 앞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격려하고 응원해 주셔서 또 즐거운 유익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주년이라는 시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0주년 때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 되겠지만 그날은 또 우리가 부활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40주년에 대한 의미를 좀 미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40주년, 우리 교회가 40주년 혹시 태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신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섬겨왔던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는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벽돌 한 장을 날라가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눈물과 기쁨을 함께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보시면서 아마 많은 감회가, 우리가 지금 로비의 사진들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성장을 막 부흥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아픔들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엿하게 40주년을 기쁨으로 이 한신교회를 세워나왔다라는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성장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굉장히 잘해왔다라는 겁니다. 사람 나이가 40세가 되기까지는요,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이 다쳐가지고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때도 있고요, 입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잘 컸다라는 것. 그러면 40세가 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 인생 다 살았으니까 뒷방에서 조용히 쉬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40세면은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40주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국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고위 공직자였고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께 술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왕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왕을 시해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술에다가 독을 타기라도 하면은요, 왕은 그 자리에서 독살당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최측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왕 근처에서 충성스럽게 왕을 섬기면서 사는 내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자기 고향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나 도성을 약탈해 가고 야생 동물이 사는 그런 동네로 바뀌어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고국에 돌아가서 제가 살던 동네를, 왕국을 재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왕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아닙니다만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성전을 정말 재건했습니다. 재건을 했으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은 다 이루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손을 내려놔도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야기는요,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까지 이어집니다.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일을 8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던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우리 지난 40년 동안의 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40년 동안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일 잘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잘 만들어 왔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을 잘했습니다. 좋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잘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 했으니까 저 이제 그만해도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40년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고생했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안락한 삶을 누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펴셔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던 다 망해가던 그들이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제사장이시여,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말은요, 살만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막고 군사들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들은 살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만해졌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 거지요? 율법책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여서 말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우리 한신교회를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어른도 포함됩니다. 노인도 포함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 읽기를 원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성경 말씀을 보았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말한 새벽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자정입니다. 자정이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지요? 밤 12시입니다. 정오까지, 낮 12시까지를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자정부터 정오까지 성경 말씀을 모든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을까요? 아니, 낮 밝을 때에 말씀 계속 읽으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오, 왜 정오까지 읽어야 합니까? 정오에 뭘 해야 되지요? 우리에게 정오 시간에 뭐 합니까? 밥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잠시 성경 읽는 것을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고대 근동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오가 되면은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피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했는데 무려 몇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읽고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무려 12시간을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를 몇 시간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12시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12시간 말씀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겸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30분 설교하던 것을 20분으로 줄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두어 시간은 말씀 앞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저를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밤을 꼬박 새고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성전을 지었고요, 성벽을 재건했고요, 자기 집도 지었는데 그동안에 마음 한켠에 공허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잘 해왔는데 마음 한켠에 공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배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등한시했구나, 예배를 등한시했구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피와 땀으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던 거지요.
우리 교회 40년 동안 한신교회를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성전 잘 지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잘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년 잘 지어진 교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호흡하겠습니다. 말씀만 먹고 마시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굉장한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온 백성이 모였어요. 성전 앞에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시간 가까이 밤새 말씀을 선포합니다. 밤새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12시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에스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12시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밤새 듣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그리고 가만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절대 가만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소리만 지르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고개를 쳐박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아니요. 12시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신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호의호식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너무 잘 살고자 했습니다. 40년 동안 잘 지어놓은 이 예배당에서 그냥 안락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었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여,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우리도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했던 것이 목사님들이 아멘 하세요 하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아멘 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아멘 하라고 했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는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배짱입니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배짱.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 오늘 아멘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친절하게 오늘 공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은 많은 분들이 좀 우리가 아끼지 말고 아멘 해도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검색만 해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아멘이 뭔지 다 나와요. 오늘 좀 영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멘, 나와 있네요. 아멘. 영어로 AMEN이라고 나와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 아멘을 AMEN을 풀이를 해가지고 설명하신 분이 계시길래 너무 적절해서 그것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멘, 너무 적절하게 풀이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기서 A라는 글자가 뭘까? 좀 영어로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Agree with God이라는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 밑에 풀어 썼습니다. 동의합니다. 누구에게 동의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의 첫 번째 글자가 A가 저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떠드시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아멘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멘에서 M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Move with God이라는 말이에요. move라는 말은 움직인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거는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동의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실행하지 않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면은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멘에서 세 번째 글자 E라는 글자입니다. And with God 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끝을 내라.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끝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끝내면 안 됩니다. 끝을 내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왔네. 지레짐작으로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끝내주시기를 기도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와 있죠. 22장 몇 절까지 있을까요? 2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21절은요 인사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무리는 20절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끝맺는 것을 무엇으로 끝맺었냐면 아멘으로 끝맺었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끝맺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대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좋은 일이 많고 이만큼 끝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멘의 마지막 글자 N이라는 단어 글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Never doubt God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만 있어요. 예. 하나님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예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사형틀 따위가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탄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저게 무슨 구원의 방법인가? 근데 하나님은 저게 no가 아니라 저게 yes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요,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멘을 하셔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점잖게 아멘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점잖게 앉아가지고 그렇지 아멘 아멘이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멘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시간 조용한 시간에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아유 저 사람 쪽팔리게 저게 뭐야 그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게 소리를 내면서 아멘하는 것에 인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철저하게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요 겸손이 미덕인 나라거든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훌륭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들은 뛴다 안 뛴다? 안 뛴다. 안 뜁니다. 뛰는 것들은 누구나 뛰는 거다고? 천한 사람들이나 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누구나 하는 거죠? 양반이 한다? 천한 것들이 한다? 천한 것들이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양반이다. 천한 사람이다. 양반이다. 그래서 나는 소리를 안 내는 경우들이 있고 뛰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노소, 고위공직자, 낮은 사람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오후 예배 때도 찬양을 하겠고 우리 11시 예배 때도 찬양을 하겠지만 늘 찬양을 합니다만 찬양할 때 신나는 찬양이 나오면 쉬지 않고 계속 박수 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박수 치십시오. 아멘 할 자리가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다. 여전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실 때도 조용히 아멘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계실 때도 여러분들 조용히 아멘 들리시죠? 아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멘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양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제서야 아멘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목사 가운 입고 거룩한 척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게 거룩한 예배가 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제가 넥타이 메고 정장을 딱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꼭 이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내 신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멘 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잖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 때로는 권위를 좀 가지시고 격을 좀 가지시고 저도 좋아합니다. 권위적인 모습, 격조 있는 모습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고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라 보면은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뭐 체면 갖춰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멘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 찬양 집회 가보면은요, 놀라워요. 아이들이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은요, 그런 예배 영상들을 제가 보고 있느라면 정말 경이로워요.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학생들은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무조건 펄쩍펄쩍 뛰어요. 펄쩍펄쩍 뛰어요. 왜? 쪽팔리다고? 아니에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펄쩍펄쩍 뛰어요. 아이들은 그냥 펄쩍펄쩍 뛰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달수 목사님이 계세요. 키 작고. 제가 서울에서 송파은혜교회 섬겼을 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서달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분 집회에 참석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그분을 존경하느냐, 말씀 선포하실 때 가만히 있질 않으셔요.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게 정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아멘 하는 모습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선포하는 모습,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지성이 말씀을 전했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외쳤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아멘 하시고요, 예배 시간에 늘 아멘 하시고요, 새벽 예배 때는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내일 지켜볼 거예요. 지금 더 크게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눈치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은 손을 들었네, 아유 나는 민망해서 안 들었네,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앞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네, 그러면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아멘이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좀 영어가 나와 있는데 영어는 제껴도 됩니다. 앞에 빨간 글자 보이시죠? A-M-E-N, 저게 아멘이거든요.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같이 끝을 맺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동의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따라가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끝을 맺었다, 끝이다 하기 전까지 절대로 끝을 맺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아멘 할 때 언제 가장 많이 아멘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입을 벌려요. 주세요 주세요 할 때는 그렇게 크게 해요.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이것 좀 할래? 노맨.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손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 때는 이 악물건 이 아멘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성전을 재건하고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멘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구약을 넘어서 신약까지 가서, 이 신약을 넘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아멘하는 자들로 인해서 말씀이 사방에 퍼져나가고요, 아멘하는 자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 그것이 여기 한 시대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멘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40주년의 아멘의 이 외침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산 동구에 퍼져야 되고요, 동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퍼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제 금방 40살이 됩니다. 그리고 또 50살이 되겠죠. 60살이 되겠죠. 20년 뒤에 우리 한신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고꾸라뜨리고 아멘하는 교회로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아멘하시고요, 여호와께만 아멘하시고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에 끝을 맺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아멘하는 믿음의 교회,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